기독교의 모든 사역은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성과 몰고 일을 하지만은 교회는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일 잘하는 거야. 남편이 아내 사랑하면은 남편 일 잘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면은 아내 일 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성도들이 아주 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이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사랑을 하면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이광재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한데 맡겨진 군민들을 부지런히 사랑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 이광재 의원님이 재선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만지게 해주는 거야. 우리 이광재는 우리 군민을 사랑한다, 홍천군을 사랑한다. 그러면 열정을 내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 없이 일하게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환경과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랑하는 데서 있어요. 어머니가 철길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면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주는 사랑이죠.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말씀을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성공을 한 자들입니다. 맥주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에봇을 입고 에봇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성막을 사실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맥추절에 대한 의미들을 오늘날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맥추절이 어떠한 깊은 의미가 있는지. 저는 맥추절 설교를 이것저것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맥추절에 대한 깊은 의미만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희가 맥추절의 의미를 깨닫기 전하고 깨닫고 난 후에 저희의 믿음 생활은 180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오늘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성막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출애굽기 멈춰졌던 곳으로 다시 진행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여정의 과정을 여러분들 다 아시고 여호수아를 띄면은 천국 가는 모형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에 이상이 없습니까? 자신합니까? 아멘. 천국 가는 길을 오늘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소망재단은 여기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 50년 후에, 여러분들 150살까지 살면 한 80년 후에 거기서 다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다 걸어가다가 어디서 만나자고? 이 세상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들 눈이 안 띄면 어떻게 하지? 그런 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의 신앙도 돌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 목사들이 도리어 천국에 덜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 내막은 누가 알겠어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저는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야. 지금도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가마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도 살피고 있다는 게 두렵고 떨림이죠. 여러분들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항상 무슨 신앙생활을 했어요? 코람데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코람데오는 뭔 뜻이에요? 하나님,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가 이 맥주감사절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지만은 이 절기는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꼭 뭐예요? 세절기, 특히 오늘 맥주감사절에 반드시 나오라고 했어요. 이 영적 의미를 알면은 아마 여기에 있는 남자들이 여기에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질 않죠. 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망재단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하나님 은총 가운데의 의미를 깨닫고 맥주절에 이 자리에 다 앉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로 단절된 끝난 역사가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절기를 반드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입니다. 명심. 그냥 대충 들어서가 아니라 명심해서 들어서 나의 신비의 육비에 새기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넘겨주십시오. 절기를 회복시킨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의 시대의 절기가 지금의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사건은 그림자의 모습으로 모든 실체를 드러내는 연속성에 있습니다. 맥주절을 맞는 우리도 맥주절을 그림자로서 주신 실체의 연속적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깨닫고 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넘겨주세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맥주절을 드리는 의미가 들어요. 그러나 대충 은혜를 잃어버리고 형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는 땅을 허락하시고 종이 아닌 주권자로서의 존재로 세워주시고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긴 채로 살던 그들에게 첫 번째 추수를 통한 온전한 소유에 대한 그 감격의 기쁨은 어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감격의 기쁨. 제가 간단한 비유로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받았어요. 나의 생명을 빼앗겼어요. 내 생명을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치유가 됐어요.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 기쁨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 어떨까요, 여러분? 잘 느껴보지 못해서 그래요? 나의 감기가 암 환자보다 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영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의 감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출애굽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던 그들에게 소유가 생겼어요. 기업이 생겼어요. 남의 몸에서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자기가 이제 주권적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덧입혔어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농사를 져가지고 첫 수확을 거둔 거야. 예전에는 애굽에게 종이 되어서 자기들이 애쓰게 일한 것들을 다 빼앗겼는데, 이제는 그것이 온전한 뭐가 된 거예요? 자기 소유가 된 거야. 이 첫 번째 감격, 첫사랑,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여정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은 이 첫 번째, 저는 맥주 감사절 지키는 거 대단했을 거라고 보는 거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는 이 감격의 은혜가 맥주절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영적 의미를 깊게 깨닫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깊게 만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시면서 주께 나와서 영광스러운 맥주 감사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첫 번째 수에서 영광 돌렸으면 됐지 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맥주절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망각의 존재인 그들은 금세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것을 안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킴으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섬세한 손길로 나의 길을 지금도 추적해 오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 팀은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이 맥주절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망각되지 않고 이 생명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 의미에 대한 깊은 의미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오늘 제한된 시간 앞에서 다음번 넘겨주세요. 이 부분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맥주절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두 번째. 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의 추수가 사람의 영적인 추수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합니다. 첫 번째 추수가 맥주절이고 두 번째 추수가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추수할 때 똑같이 2번 추수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즉 다시 태어난 영적 신생의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추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추수의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알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보세요. 자, 뒤 번째 넘겨주세요. 두 번째까지 읽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시작. 두 번째 추수는 주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알곡 신자는 천국 곳간에 쭉정이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넘어가세요. 자, 첫 번째 추수는 맥추절이라고 했죠. 출애굽 23장 16절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추수에서 두 번째 추수로 시간적 진행 속에 있다. 지금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두 번째 추수를 향해서 지금도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영적 의미로 첫 번째 추수는 뭐냐면은 신생이여 거듭남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이 자연인들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첫 번째 심판을 다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뭐예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된 인생을 주님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영적 의미의 여러분들 뭐라고요? 맥추감사절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맥추절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한번 9절 봅시다. 자, 9절, 신명기 16장 9절. 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날부터 7주를 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처를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은 뭐냐면은 49일 동안 뭐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49일 때. 그래서 7.7이 49, 7 곱하기 7, 49일 날 다음 날이 뭐냐면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여러분들 오순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뭐 오순절 막 성령 임해가지고 막 불덩어리 되고 방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치중하는데, 오순절은 뭐냐면은 자연인인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날, 다시 태어난 날을 갖다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 죽지 않았어 라고 할 때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뭐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육체도 지금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살다가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죽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가 우리들에게 관영에서 많이 채워지면 뭐냐?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장수의 시대가 왔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보면 장수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무드셀러 같은 건 뭐 169세까지 사는, 거의 1000년을 사는 시대가 왔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1000년을 산다, 오래 산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장수했네, 오래 산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도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관영하면서 점점 그 인간의 육체가 몇 년으로 줄어들었어요? 12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은 인간이 강건하면 7, 80의 인생을 산다라고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
무슨 심판을, 첫 번째 심판을 당했는데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살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라,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은총을,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그걸 믿는 자마다 뭐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다시 영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은 사건. 이게 첫 번째 추수예요. 우리 이 첫 번째 추수가 바로 뭐냐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7절 끝나고 오순절 마지막 축제, 추수의 끝난 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 축제의 날에, 오순절 날에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뭐한 사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건.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영이 살아난,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난 그 성령이 동시 패션으로 임하셔서 너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영적인 대추수의 사건이 맥추절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나를 뭐로? 죽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신생케 하는 영적 대사건을 이룬, 마치 77절 끝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마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게 하고 살아가는 이 은총을 입은 영적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그죠? 자, 첫 번째 수 맥추절 의미가 영적 의미 진행으로 밑에 파란 박스 안에 빨간 줄, 첫 번째 추수가 뭐라고? 신생한 사건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저쪽에 보면 시간적 진행으로 해서 맥추절 끝나고 나서 가을로 1년을 가을날에 뭐 두 번째 추수, 수장절. 밑에 여기 여러분들 시간적 진행에 보면은 천국 곡간안의 알곡신자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 봅시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별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이 둘째 심판이 있고 첫째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심판은, 여러분들 첫째 심판은 뭐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심판은 뭐냐? 이제 육체의 장막은 다 죽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고 간 사람들은 어디로 가? 음부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부.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가는 곳이 두 곳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 나사로가 갔던, 거지 나사로가 갔던 낙원이고,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를 무시했던 부자, 그 부자가 갔던 어디예요? 음부란 말이에요. 음부.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있다가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천년왕국을 지난 다음에 무슨 심판이 와요? 둘째 심판이 임합니다. 둘째 심판. 그래서 심판은 몇 가지가 있다고 잘 알으세요? 둘째 심판이야. 첫째 심판은 이미 우린 당했고, 둘째 심판인데, 둘째 심판은 주님 오실 때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다 죽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 여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뭐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하는 둘째 심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4절. 자, 보겠습니다.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고, 예수 믿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추수된 자예요. 첫 번째 추수된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될 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누구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자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위해서 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너무나 주님이 쉽게 해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쉽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정말 변하게 돼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소망재단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에 주님이 쉽게 줬다고 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쉽게 베풀었다 싸구려가 아니라니까. 갚을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라니까. 이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진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이 세계를 깊게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신앙생활을 생명되게 할 수 있다니까. 교회 나와서 이것저것 행사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놀라우신 우리에게 베풀으신 생명의 은혜가 내 심장 속에 얼마나 강하게 사로잡혀 있느냐, 찍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주님 진하게 만나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루신 엄청난 영적 사건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게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맥주감사의 영적 의미를 알고 감격적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모쪼록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의 영적 의미의 진행, 우리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은혜를 깊게 만지면서 여러분들 추수해서 풍년 들어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